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 금세 또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 부산은 뭐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름이라도 에어컨 있으니까 걱정 없죠, 그죠? 요즘은 우리가 명상하기 좋도록 다 이 문명의기가 다 도와줍니다. 이 시원한 가운데 저희가 오늘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4페이지 5가지 명상의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들뜸입니다. 저번 주에 했던 게 바로 지루함에 대해서 했었고 이번에는 들뜸에 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으면서 법회를 하겠습니다. 명상할 때 또 한 가지 흔한 문제는 들뜸입니다. 들뜸은 가만히 앉아있기 싫고 몸이 불편한 것입니다. 혹은 마음이 호흡에 머물려 하지도 않고 집중하려 애쓰는 명상 주제에도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끔은 단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 경우가 있습니다. 들뜸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는 제가 물소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들뜸은 명상을 하거나 또는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이 가만히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저런 잡념이나 생각에 끄달려가는 겁니다. 아까 명상을 할 때도 마음이 명상 주제로 내면으로 향하지 않고 마음은 끊임없이 달리는 거죠. 저 창문 좀 닫아 주실래요, 저쪽에? 네, 저기 열려있는. 마음은 끊임없이 달리는 겁니다. 그럴 때가 많죠, 그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죠. 때로는 이게 뭐 가벼운 들뜸이 일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 들뜸이 통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들뜸이 내 뜻대로 가라앉지 않는다고 해서 이 들뜬 마음을 내가 의지로서 힘으로서 이걸 억누르려고 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마음이 들떴을 때 알아차리고 다시 명상 주제로 돌아오면 되는 그런 가벼운 들뜸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그렇게 대처하면 되는데 때로는 내가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면 더 이 강한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들뜸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막 애를 써서 힘을 쓰다 보면 너무 마음이 더 들뜨게 되는 거죠. 더 들뜨게 돼서 마음이 더 괴로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도 보면 이 물소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 물소를 다스리던 이런 어떤 지혜를 저희가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납니다. 아잔 브람스님이 태국에서 수행하신 젊은 시절에 그 태국의 북동부에 우보나차타니에 있는 왓바나나차라는 사원에 오래 계셨거든요. 거기 계셨을 때 이 한 사원에 그 농부가 손가락에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이제 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놀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농부에게 물소가 있었는데 물소가 굉장히 덩치 힘이 좋잖아요, 그죠? 그쪽에서는 물소를 활용해서 뭐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그 물소가 갑자기 뭐 때문에 놀라가지고 막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그 물소에 묶여 있던 밧줄을 가지고 그 물소를 억지로 이제 가라앉히려고 만든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잡은 거죠. 잡으니까 손가락으로 칭칭 감아서 이렇게 탁 이제 안 놓치려고 하는데 물소 힘이 얼마나 좋아요. 걔가 막 흥분해서 날뛰니까 이 날카로운 밧줄이 손가락에 감기면서 손가락 반마디 정도가 잘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피를 쭉 흘리면서 절에 와서 나중에 이제 스님이 그 농부를 병원으로 보냈는데, 이 사실 물소가 흥분해서 날뛸 때는 그걸 내 힘으로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물소가 엄청 힘이 세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밧줄을 사실은 놔버리면 됩니다. 놔버리면 물론 식음 있는 자리에서 멀리 도망가겠죠. 도망가지만 도망가봤자 그렇게 멀리 가지 않습니다. 저 뭐 동네 하나 정도 지나서 또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보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두다 보면 물소는 처음에 놀라고 흥분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물소가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그냥 그 물소를 그냥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물소가 흥분했을 때, 그럴 때 내가 이 밧줄을 가지고 물소를 통제하려고 하면 손가락이 끊어질 정도로 자신이 다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 마음을 다루는 것도 비슷합니다. 물소를 다루던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통제가 안 될 때, 흥분할 때, 미쳐 날뛸 때는 그걸 통제가 안 될 때는 가만히 내버려야 됩니다. 한번 통제를 해보고 안 되는구나 하고 딱 알게 되면 물소를 잡고 있던 밧줄을 놔버리듯이 내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이 막 미쳐서 날뛰다가 좀 지나면 물소가 고요하게 가라앉듯이 우리 마음도 고요하게 가라앉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내 게 아닙니다. 이것도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물소가 농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물소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놀라고, 그리고 좀 지나면 당연히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놀랬던 마음이 가라앉게 돼 있잖아요. 농부의 마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농부의 바램이나 의지나 마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소는 흥분할 만하면 흥분하는 것이고, 또 흥분이 가라앉을 만하면 흥분이 가라앉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도 들뜰 때는 원인이 있어서 들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소진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마음을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됩니다.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둬야 됩니다. 특히나 마음이 되게 흥분해서 통제가 안 될 때는 얘는 통제가 안 된 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미쳐서 날뛰든지 말든지 내가 그걸 움켜쥐지 않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편안한 거죠. 물소가 흥분해서 날뛰더라도 내가 밧줄을 놔버리면 나하고 무슨 관계요? 지가 알아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흥분해서. 단지 내가 한참 뒤에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그 물소를 그냥
잡아서 끌고 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명상을 할 때 마음이 통제가 안 될 때, 번뇌가 통제 안 될 때, 마음이 너무나 들떠서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거는 이 마음을 내버려 둬야지.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지 하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혼란했던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내가 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괴로움이 커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마음이 흥분했을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걸 억지로 가라앉히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큰 고통이 생깁니다. 안 되는 걸 되려고 만드는 거죠.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물소를 내 힘을 가지고 걔를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움켜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치는 거죠. 큰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이 들떴을 때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전략을 써야 합니다. 단지 마음을 놓아버리십시오. 그것을 다시 잡아당기려 하지 마십시오. 들뜸을 통제하거나 멈추려 하면 마음은 더 날뛰고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단지 좋아 마음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알아차리며 평화롭게 이 어리석고 오래된 마음, 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보고 이해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싶은 어린 아이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가끔 어린아이들이 우리 절에 와서 아주 시끄럽게 합니다. 명상이 잘 되고 있다면 아이들의 고함 소리가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을 것이고 꽤 불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의 속성이 그러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들뜨는 것이 그 속성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들뜨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에 의해서 마음이 들뜨는 겁니다. 바다에 바닷물 있잖아요. 파도가 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여기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장난치면서 떠드는 것은 당연한 어린아이의 속성인 거죠. 이런저런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이 들뜨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어났잖아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결과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억지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대한 악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싫어함이라는 거죠. 악의가 뭡니까? 바로 수행의 장애이고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악의가 아니라 선의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기처럼 마음이 미쳐 날뛰어서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 네가 그렇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내가 거기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평화롭게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는 거죠. 가만히 평화롭게 자신은 머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어떤 그 선의가 또는 만족감이 또는 평온한 마음이 결국은 원인이 돼서 우리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요하게 가라앉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이 들뜬 것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벌써 발생한 겁니다. 근데 미래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선법을 개발하는 거죠. 악의를 선의로 바꾸고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선법의 원인이 돼서 마음은 이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 제발 마음이 들뜬다고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만물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저 과거에 지은 업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과거로 가서 그 원인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결과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도망가고 싶어 할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정사유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다루는 것입니다. 마음이 들뜨고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의 속성이 그런 거죠. 자연의 법칙인 거죠. 구름이 생기면 나중에 날이 흐려지고 비가 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름이 되고 장마가 일어나고 태풍이 오는 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얼음이 얼고 눈이 내리는 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날이 더운 게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날이 추운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필연적인 겁니다. 태풍이 온다고 그게 문제냐? 그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 들뜨는 것도 이런저런 잡념이라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이 나고 마음이 쉽게 들뜨고 왜 이렇게 잡념이 많이 일어나냐? 내가 문제가 있는가? 그거 안 일어나면 절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 말로입니까? 다 안 일어났는데. 일어나니까 법을 배우고 절에 오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왜 물어봅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게 문제라고 여기는 태도가 문제예요. 이거는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구나 하고 그대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고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라고 여기니까 거기서부터 자기가 고민을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래의 자연의 법칙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지혜를 잘 활용하면 이런저런 번뇌가 나잖아요. 잡념이라 하잖아요. 마음이 들잖아요. 어차피 이게 내게 아니라 하잖아요. 무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지혜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하잖아요. 그죠? 내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도 내게 아니고 마음이 들뜨는 이 마음도 내게 아니고 혼란스러운 이 상태도 내게 아닙니다. 잡념도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닌데 내가 왜 거기에 신경을 씁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아닌데 왜 거기에 내가 고민을 해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잡념이라든 마음이 들뜨든 마음이 혼란스럽든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밖에 비가 오지만 여러분 실내에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 오는 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 건물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밖에서 비를 맞고 있고 밖에서 그 바람을 맞고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실내로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마음이나 이런저런 번뇌나 잡념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문제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빠져있던, 거기에 얽혀있던 마음을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윗바사나요, 이게. 지혜를 활용해서 번뇌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부닥치게 됩니다. 그죠? 수행하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잖아.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되게 좋은 방법은 뭐냐? 아, 이게 내게 아니지. 걱정할 게 없구나.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건 진정한 나고 어떤 것은 무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오온이, 몸과 마음 전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보신 거야.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이고 우주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게 아닌데 뭐. None of my business입니다. 여러분들 수행을 할 때 정말 None of my business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수행할 때 이런 모든 수행하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면책권이 있습니다. 원래 책임질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왜 책임을 지라고 해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한 거예요, 이게.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책임질 게 없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왜 굳이 그걸 괴롭게 책임지냐는 거죠. 굳이 그거를 그런 거죠. 어깨에 쓸데없이 돌덩이를, 아무 쓸모없는 돌덩이를 짊어지느냐는 거죠. 짊어질 필요가 없는데. 사실 수행의 과정은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고 어떤 짐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깨닫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 개를 바탕으로 삼매와 지혜를 닦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것도 여러분이 책임질 필요가 없고 어떤 것도 여러분이 마음의 짐으로 짊어질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모든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혜가 점점 깊어집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지혜를 개발하는 겁니다. 윗바사나를 닦는 겁니다. 또 우리가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사마타 또는 삼매를 닦는 것도 동시에 해야 되죠, 이게. 하지만 이 지혜로서 바라보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혜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결국은 목적은
내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놔서 우리 마음을 너무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지게 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none of my business다.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8정도에 나오는 정사유가 있죠. 정사유가 뭡니까?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사실은 수행이라는 것은,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보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수행하느냐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런저런 잡념이라고 마음이 들떴을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정사유, 놓아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거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 내가 더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이게 더 잡념이 없어지고 혼란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삼매 들고 이런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진 거죠.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정사유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이런 정확한 원리가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놓아버리고. 그 공식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정사유를 실천해야지. 내가 헷갈릴 때는 내가 욕심을 버리고 놓아버리는 태도를 갖고 있나? 내가 이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한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나? 이걸 점검해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마음의 태도를 일으키는 거죠.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죠. 안 될 때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운동을, 내가 진짜 못하던 운동을 처음 배우잖아요. 그러면 만약 수영을 배운다. 수영을 못하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멋대로 그냥 강가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한다고 해서 수영 실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수영에도 정확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영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똑같죠. 정확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그 코치한테 배우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 연습한다고 되냐?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연습해야지 그 기술이 익혀지잖아요. 그죠? 수영장에 한 3, 4일 가고 나서 나는 왜 수영장에서 막 1km, 2km 가는 사람처럼 내가 수영을 못하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수영을 그래 잘하려면 기본적인 수영의 기술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그 기술이 완전히 습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반복적인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몸에 완전히 익혀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꾸준하게 일주일에 3, 4일씩 수영장에 가서 코치한테 기술을 배우면서 배운 대로 연습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술이 몸에 체득이 되고 수영의 실력이 자연스럽게 개발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력이 좋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불교 수영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금방 얘기했던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가져라 하잖아요. 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거, 몸과 마음 어떤 것도 우리는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none of my business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듣고서 해보는 거죠. 모든 거, 이 번뇌도 내게 아니고 법문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 이 번뇌도 내게 아니고 잡념도 내게 아니고 지금 다리가 아픈 몸도 내게 아니고 어떤 것도 내게 아니지. none of my business지. 왜 근데 왜 안 되지?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했는데 왜 안 가벼워지지? 몸은 내 몸처럼 느껴지고 번뇌는 여전히 내 번뇌인데 왜 안 될까? 돼야 되는데 스님 가르친 게 저게 문제가 있나?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나? 바로 고민합니다, 보통. 근데 그게 뭐냐면 수행도 정신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행도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행도 운동이에요. 수영 아까 얘기했잖아요. 운동 실력이 어떻게 됩니까? 배운 기술이 있다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자연적으로 늘어나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몸에 익혀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수영 하나 배우는데도 어느 정도 잘하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쓰는 수영의 기술들은 매일매일 달라집니까? 거의 반복이 돼, 몇 가지 기술들이. 그렇지만 처음에 한 배웠을 때 2, 3일 됐을 때 실력하고 6개월, 1년 됐을 때 실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이게 내 몸에 완전히 익혀진 거예요. 사실 수영 배우듯이 또는 다른 운동을 배우듯이 여러분이 수행을 접근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운동은 여러분들이 그 이치를 알아요. 왜? 많이 해봤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봤으니까 감이 있다고요. 수영장 2, 3일 하고 나서 수영을 내가 진짜 수영 잘하는 사람처럼 당연히 할 수 없다는 걸 당연히 이해를 해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운전을 처음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고 나서 다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운전면허단이 됐다. 그렇다고 해도 운전을 몇 년 한 사람처럼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왜? 여러 가지 반복적인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이 마음을 훈련시키는 수행만 하기만 하면 그런 걸 다 까먹어 버려요. 즉시 내가 스님이 한 대도 하면 바로 돼야 된다는 잘못된 착각을 하게 돼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 익히는 새로운 운동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나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나 속성이 같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수영의 기술을 배워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모아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잖아요. 이게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질 필요가 있고 none of my business다 라고 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수영 연습하듯이 훈련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정사유가 있잖아요.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의 태도를 가진, 이것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해명상을 하잖아요. 자해명상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해명상 배우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해의 마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가서 한 3, 4일 해보고 나는 왜 저 사람은 1km 수영을 하는데 나는 왜 20m도 못 갈까? 그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해명상 같은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이치를 이해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반복적으로 훈련한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지. 그리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되겠지. 하는 걸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즉시 빨리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욕심을 못 버리는 거야. 수행의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욕심이에요. 딴 게 없어요. 수행이 왜 힘듭니까? 욕심 때문에요. 내가 집중력이 부족해서 나는 너무 주의가 산만해서 수행을 못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집중력이 좋다고 수행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IQ가 난 한 150 정도 되니까 난 잘하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수행이 안 되고 수행하는 게 힘이 들고 이거는 전부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야. 알겠죠? 수영장에 한 3, 4일 가고 나서 내가 수영을 엄청 잘해야지 이런 기대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수행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영처럼 마음의 운동을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수영장에 가서 여러분들 한 번에 쫙 수영 강사한테 강의를 듣고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됩니까? 자유형을 한번 보여줬다잖아요. 자유형은 이렇게 하고 호흡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번 딱 보고 나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배영을 가르쳤는데 배영 딱 가르친 거 딱 보고 한 번 듣고 그대로 딱 해보면 수영 강사가 보여준 대로 그대로 수영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수행도 똑같은 거야. 근데 그럼 그걸 그렇게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기술들을 잘 이해해서 정확하게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시행착오도 거치겠죠. 때로는 뭐 물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호흡을 잘못하기도 하죠. 하지만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수영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행을 접근할 때 딱 그렇게 본문을 들을 때도 그런 관점에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혜를 쓰고 이렇게 수행하라잖아요. 그걸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훈련해야 될 명상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가 있잖아요. 슛을 넣을 때 너무 슛을 잘 넣잖아요. 그게 한번 슛을 이렇게 차는 겁니다 하고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축구 선수들도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수많은 반복적인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이 연마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돼도 관계없어요. 연습인데 뭐 훈련의 과정인데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자꾸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부처님의 법이 좋은 게 무엇이냐? 정확한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면 욕심을 버리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수영장에서 꾸준하게 수영장 다니면서 강사가 가르치는데 연습하면 수영 실력이 저절로 느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배운 대로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괴로움을 없애는 선법이에요.
그러면 훈련이 되면서 내 마음의 괴로움은 사라지고 내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지혜와 산매가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인과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따라오기만 하면 이렇게 운동하듯이 하면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별 괴로움이 없습니다. 수행하는데. 괴로움은 어디 생기냐? 전부 욕심에 생깁니다. 수행이 안 돼서 괴롭냐? 안 되는 거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전부 빨리빨리 되길 바라는 욕심 때문에 이 수행에 장애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나는 시가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마음이라는 물소가 달아나면 그렇게 하도록 놓아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국 물소는 너무 멀리까지 달려가기 전에 곧 잠잠해져서 주인을 기다릴 것입니다. 물소는 가족의 일원입니다. 물소는 자기 주인과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단지 짧은 거리만 물소를 따라가면 됩니다. 약간만 더 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밧줄을 놓지 않아서 손가락 반마디를 잘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물소가 멈추면 다시 밧줄을 잡고 물소를 부드럽게 데려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들뜨면 단지 친절함과 부드러움으로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속성이 있는 거죠. 훈련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물소를 달 때도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물소의 속성을 잘 이해해서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음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 거라고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의 밖에 있는 물소처럼 어떤 인격체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아닌 딴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에 맞춰서 대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속성이 있는 겁니다. 나름의 움직이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미쳐서 날뛸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놓아버리고 내버려주고 단지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우리 마음은 고요하게 가라앉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너무 탐닉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강제로 하거나 탐닉하게 내버려 두는 것 둘 다 마음이라는 물소에 영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탐닉한다는 것은 마음이 감각적인 것, 섹스에 관한 생각, 미래, 영화, 음악과 같은 들떴을 때 하는 무엇이건 마음이 그것을 향해 방향을 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방향으로 계속 기울이면 마음은 당연히 그 방향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정심을 갖고 한 발 물러서면, 즉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럽다면 그 물소라는 마음은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들뜸을 다루는 것이 전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전쟁이 된다면, 혹 아마도 전쟁보다 더 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태도, 죄책감이나 탐닉으로 여러분이 들뜬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적절한 방법으로 들뜸을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대신에 옛날 업이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을 억지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사실 수행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경전에도 그런 유명한 검은고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검은고 같은 그런 현으로 된 악기를 다룰 때는 어떻습니까?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줄이 팽팽해도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적절한, 아까 이제 텐션이 있어야지 소리가 잘 납니다. 우리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도라고 하잖아요. 중도라는 게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중도가 뭡니까, 여러분? 중도가 우리가 경전에서 보면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고행에도 빠지지 않는, 뭐 그걸 또 팔정도라고 얘기도 하지만,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고행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욕망에 탐닉하는 거죠. 이런저런 막 번뇌와 잡념이 났을 때 아유 모르겠다, 영화나 보자, 이러는 거죠. 아유 모르겠다, 나 맛있는 거나 음식이나 해먹자. 이게 욕망에 탐닉하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친구하고 그냥 수다 하나 떨자, 이렇게 도망가는 게 욕망에 탐닉하는 거죠. 아까 고행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은 의지를 가지고 막 애를 써서 움켜쥐고 막 억누르려고 하는 거죠. 참고 참는 거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또 수행자는 참아야지, 인내심이 있어야지 하면 참고 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억누르는 거죠. 억누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억누르다 보면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뭐 그런 분들 있죠. 살면서 되게 자기를 억누르는 분들 있단 말이죠. 평소에 보면 뭐 아주 그 온화해보고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얘기를 보면 속은 썩어서 무너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뭐냐면 자기 마음이 엄청 상처가 생기고 마음에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억누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욕망으로 따라가는 것도 버려야 되고 의지로서 악의로서 억누르는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명상에서 벗어나진 않아야 됩니다. 수행하는 데서. 하지만 의지로서 의지로서 억눌러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정사유를 가져야 되는 거죠. 때로는 지혜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부드럽고 친절하고 놓아버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대해야 됩니다. 때로는 번뇌가 났을 때 이게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이해하고 무아로서 놓아버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번뇌를 대해야 되는 거죠. 접근 방식은 다양한 겁니다, 이게. 하지만 이런 법을 통한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도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사실 수행이라는 게 아주 부드러운 꽃을 손 위에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이라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고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 꽃을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 놓치지 않아요. 꽉 쥐잖아요. 꽉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다 문드러집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꽉 쥐는 거죠. 문드러지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억누르면서 수행하면 딱 그렇게 됩니다. 손으로 그 꽃을 확 움켜쥐면 꽃이 문드러지듯이 그렇게 수행하면 우리 마음이 문드러집니다.
마음이 아름답게 꽃피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 오히려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행을 잘못하면 오히려 때로는 안 하니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억압하면서 하면 마음이 문드러지니까 오히려 괴로움이 더 커져요. 그렇다고 다 놓아버리라 하잖아요. 아이, 놓아버린다. 수행도 놓아버리고 좌선하는 것도 놓아버리고 법회하는 것도 놓아버리고 경전 보는 것도 놓아버리고 다 놓아버리지 뭐. 본문도 듣는 것도 놓아버리고. 그건 뭐냐면 꽃을 손에서 놓쳐버리는 거죠. 땅바닥에 떨어져서 꽃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제 자신의 욕망에 탐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꽃을 움켜쥐지도 말고 놓치지도 말고 슬쩍 올려놓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중도적인 수행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정말 아름답고 빛나게 꽃 피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하셔서 여러분 마음에도 아주 꽃이,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